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저께 숙제 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창세기 4장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5장부터 10장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계속해서 잘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기억해 주셨다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도 예배하지만 저희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꽃을 하나씩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는데요. 예쁘지 않더라도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동안 잘 간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버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보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사모님은 머리에 꽂고 계시더라고요. 동네마다 한 사람씩 있었어요. 옛날에 동네마다 한 사람씩. 동네에 한 사람씩 그런 분들 계셨다고 하시는데 꽃에 이어서 저희가 아마도 65세 이상이신 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아닙니다. 다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수고해주신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원래 예배 순서 중간에 하려고 했다가 예배의 흐름을 위해서 먼저 광고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경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편안히 앉아 계시나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저희들 찬양할 건데요. 영국 문화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4만 명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로 mother입니다. 엄마가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는 왜 2위, 3위 없을까? 4위까지도 제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영순이. 영순인가 봐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나오는 열을 누리게 하라. 아멘. 5월 8일 날 저는 3주 동안 한국에 계셨던 아버님을 다시 미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배웅을 했었습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어떤 관계들이 이어졌냐면 저는 어느 순간 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타박을 하고 있고 그날 보내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죄송해요 아빠,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시기 전에 혹시 덕담 한마디 해주고 가세요. 또 언제 저를 볼지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가지만 너한테는 한국 땅에 또 너에게 부모님이 계시다. 부모님한테 잘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끝마치는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해라. 주 없이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돌아오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을 한국에 계신 제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고 Yeah.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괴로운 시절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물고 있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나를 붙잡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을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성경에 써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어버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끝없는 사랑, 노래하는 것을 살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저희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사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어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경쟁을 멈추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좋은 가족들 가정마다 고단한 마음과 삶을 위로하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상처와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여 담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영감을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 멋내고 자기 욕심 채우기가 또 시간이 모자랄 우리 예빈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네? 여러분 오늘 기도 잘했죠? 네. 맞습니다.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꽃을 나눠드리는데 우리 전희 집사님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또 주여, 우리 또 김정환 집사님도 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고, 남자들은 이제 훈련소에 가면 꼭 조교들이 어머니의 노래를, 어버이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방위를 갔다 오신 분 잘 모르시죠? 거기서도 해요. 거기서 해요? 거기서 방위 출신이 몇 명 계세요. 네, 이렇게 딱 앉혀놓고 저녁에 재정 무슨 분가한다고 어머니 노래 그러면 쫙 부르면 한 소절 끝나면 바로 불러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생신인지 어머님 생신인지 광주의 형님 집에서 이제 생일을 할 때에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이 주일이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날짜는 식구들은 다 내려가서 그 다음 날 올라오고 저는 이제 점심이니까 저녁만 먹고 올라오는 것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마침 기차 이렇게 매점에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책이 막 나왔을 때 그 책을 가지고 탔거든요. 그 책을 읽는데 내려가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엄마를 생각하면 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가끔씩 함부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경숙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치매에 걸려서 잃어먹고 그 어머니를 찾아가는 스토리예요. 그 책 한 토막이 이렇게 돼 있어. 엄마한테 왜 화도 내고 짜증도 내면서 함부로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엄마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엄마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도 그런 것 같더라고. 엄마한테, 아버지한테는 맞을까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는 막 함부로 했던 것 같아. 소통 때 뭐 안 해준다고 그러고 막 짜증 부리고 막 밥 안 먹고 막 이러고. 그 당시 통닭 하나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김밥 하나도. 사이다 하나도 가져오기 어려운 텐데 왜 통닭 안 사주냐고 막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참 돌아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참 어리석었고 안타까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근데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은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또 자녀들을 또 아직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다고 하면 까마귀라는 동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치매가 들어서 뭐를 아들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까먹고 계속 그 얘기를 해, 그 행동을 해요. 아들이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그때마다 두고 보다가 어머니가 한마디 해요. 나중에 아이야, 아버지가 그러는 게 짜증나지? 근데 말이야, 네가 어릴 때 너도 아빠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짜증을 안 내. 아들은 생각하게 된 거죠. 아버지가 다시 어려진 건데 내가 어릴 때 그 아버지인데 내 어리광과 그것들 다 받아내셨는데 내가 나이 먹어서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고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화를 내고 그래요. 이 가정 5월달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다시 서로에 대한 소중함, 존중, 사랑 이것이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암송 요절과 같은 것이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말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할까요? 앞에 모니터에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등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내어 떨어지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또 예물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드린 주의 종들 마음 가운데 주님 저들의 마음과 사정을 살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그리고 필요가 채워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오랜만에 얼굴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방문한 손님들 또 식구들도 있습니다. 저들 가운데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주 안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주의 뜻을 분명하게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과 나눔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2020년인가요?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가 발병하게 되고요. 2020년 1월 달에 미국의 중국의 한 여인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코로나가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한 달 만에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요. 그 확산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면 같이 이렇게 밥 한 끼 먹었는데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전철에서 이렇게 스쳤는데 코로나가 감염이 되고 확산세가 참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작은 바이러스가 뭐 큰일 하겠어? 이랬는데 회사를 문 닫게 하고 식당들도 문 닫게 하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지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인데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그 확산세가 얼마나 놀랍게 확산해 갔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죠. 물컵에 검정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삽시간에 물이 변하잖아요. 검정색.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요, 죄가 확산해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확산세가 강한지.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그 4번째 시간인데요,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확산은 악한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임신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드러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가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드러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내 어깨를 들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세월이 지나가요. 3절에 세월이 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요, 이제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인구가 확산해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게 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아담과 하와 가운데 있던 죄가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에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예, 가인에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죄가 확산되고 번져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확하니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유추해 보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마도 아벨은 제물만 올려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요, 예물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해요. 예, 우리 오늘 친구들이 이 잠을 자는 바람에 몇 명이 못 오고 한 명은 지금 버스 타고 열심히 달려올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그 버스가 걔가 달리면 온전할지 모르겠는데 달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없으니까 저 방에서 예배 드리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그 예배 드리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거요, 정말 여러분의 소중한 헌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예배에 와서 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예물도 준비가 되는 거죠. 그 마음과 태도를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일을 부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그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벨과 가인의 제사와 예배가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가인도 예배에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진 않았어요. 제사를 빼먹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물의 그 가치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그 예물 가운데 함께 담겨져 있는가가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받지 않은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여기에는 어떤 분은
왕 목사가 불쌍해서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내가 가서 한 번이라도 도움이 돼야지. 우리 하나님이 소중히 보실 거예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거,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긍휼을 베푸는 마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예배를 지켜야지, 그러고 오신 분도 있어요. 한 발만 더 가세요. 어떻게 해요? 네, 누구를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찾기보다 화를 내고 아벨을 질투하게 됩니다. 왜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는지를 그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악한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되면 어찌 되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안색이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없게 되느니라. 죄가 너를 면하나 너는 죄를 가지시리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찾기보다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에 분을 내고 화를 내요. 그리고 받으시는 아벨을 질투해요. 원망해요. 그에게 탓을 해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네 눈앞에 지금 죄가 와 있어. 악한 자들이 너를 빼려고 지금 네 눈앞에 바로 직전까지 와 있어. 그런데 그를 받아들이지 마. 라고 말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아담과 하와를 깼던 사단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죄의 삶으로 이끌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악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확신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과세를 하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피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창세기 기자는 죄를 다스리라,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는데요. 죄의 학사는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분노는 죄를 낳았고
그 마음 속에서 충분히 숙성된 그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그래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란 무엇인가? 사단이 우리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죄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죄예요. 진짜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9절이에요. 같이 한번 9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왜 물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얻으려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아, 내가 네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가인은 그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알지 못해요. 거짓말하죠. 거짓말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죄의 학사는요, 이웃을 대적해요. 이웃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가인이 유혹받을 때 죄에 저항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범죄의 순간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증오스러운 말로 냉담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러내게 돼요. 결국은 가인은 농부였거든요. 땅을 갈아 수고하지만 그 열매를 온전히 거두지 못하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유리하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의 마비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을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큰 비극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죄의 확장성과 죄의 잔혹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죄를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루어집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죄의 학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으로 방지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인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에게 너무 무거운가. 주께서 오늘 이 시내에서 나를 쫓아내시겠으며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미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너를 실명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뿔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서서 에덴 동쪽 땅에 거주하더니. 네, 가인은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눈물 짓고 슬퍼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과 슬픔은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후회함이에요.
자기 동생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거나 하나님을 그 형상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짓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누군가가 죽일까봐, 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눈물인 것이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여기 있어요. 가인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눈물을 흘릴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가인을 보호하시고 가인을 상하는 자는 7배나 큰 벌을 받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가 살 수 있는 지경과 그의 가문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가인을 보호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또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6절, 25절,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들과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뜻과 비전을 세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가인은 범죄하고 아벨은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게 하셔서 아벨을 대신할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나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원복음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구원의 역사죠. 창세기를 보면 가인의 족속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셋의 족보가 나오게 돼요.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있고 셋의 족보는 은혜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의 역사를 셋의 족보 속에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은 삶을 사시다가 순간순간마다 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셋을 주신 것처럼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은혜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수천 년 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복음 이렇게 말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신약 성경의 족보가 몇 군데 들어가는데요.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 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으로부터.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증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셋을 통하여 열어가시는 것을 누가가 증명하고 싶어서 이 족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이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돼요? 셋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의 족속에 태어난다? 셋의 족속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인 하나님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셋을 주심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합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는 믿습니다. 말이 참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죠?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아벨이 땅에서 울부짖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아벨의 피는 정의를 나타내는 피예요. 그런데요, 그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피가 있어요?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 왜 예수의 피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이에요? 아벨의 피는 정의만 이루지만 사랑이 빗나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정의를 이루면서 사랑을 이루는 피예요. 구원의 피. 그래서 예수의 피는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통하여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가인과 그리고 온 인류에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은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그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벨이 죽었지만,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말하고 악한 자들은 소망이 없다고, 끝났다고, 이겼다고 이야기할 때 셋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확산을 멈추고 다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죄의 확산을 멈추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곳 가운데 죄가 확산되는 것을 여러분 때문에 멈추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했는데요, 도미노라고 하는 작은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힘을 발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칠까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차례로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시작된다. 일대한 물리학 정설에 따르면 한 개의 도미노는 그 다음 세워져 있는 도미노가 1.5배 크더라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과학관의 한 물리학자는 합판으로 도미노 8개를 만들었다. 첫 번째 도미노의 크기는 고작 5cm에 불과했지만 8번째는 90cm에 가까웠다. 차례로 1.5배씩 크기가 큰 도미노를 세운 것이다. 물리학자는 잠깐 숨을 고른 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려 첫 도미노를 넘어뜨렸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커다란 굉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90cm 도미노가 무너진 것이다. 이 도미노 원리는 기하급수 원리라고도 부른다.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커진다는 것인데 18번째 이르면 에펠탑보다 크고 31번째에 이르면 도미노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900m 더 높아진다. 57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 달을 놓아줄 만큼 어마어마해진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최초의 미미한 5cm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자그마한 칩 하나가 넘어졌을 뿐인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하급수적으로 덩치 큰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코로나가 작은 바이러스인데 엄청난 확산을 이루었잖아요. 도미노가 작지만 큰 힘을 이루는 것처럼 죄가 확산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한 방울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작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도미노가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자의 삶, 복음을 가진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를 바라볼지라 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 죄에 물들어진 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을 포기하게 되고 원망과 질투와 분냄과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파리한 인생을 살게 되게 됩니다. 죄의 결과죠. 이렇게 오늘 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 내셨습니다. 가인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죄에 물들지 말고 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죽이는 자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보혈을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 속에서 건져내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게 물들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무엇보다 우리 욕망을 잠재우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미나가 넘어가는데요, 엄청난 기로를 넘어가요. 그런데 그 도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도미노 칩을 하나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미나가 넘어가는 게 멈추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욕망을 빼요. 죄를 죽여요. 그러면 죄가 확산된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칩이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 가운데 빼야 될 그 칩이 뭘까요? 그 욕심이 욕망이 무엇일까요? 그게 돈일까요? 힘일까요? 인기일까요? 명예일까요?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 칩이? 그 칩을 이 시간 빼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확산되는 것을 멈추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후로 거룩을 살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작은 걸음 하나가, 그 하루가 수고가 섬김이 큰 장벽도 넘어뜨리는 도미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가정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여러분이 있는 지경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죄가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그 죄 속에서 건짐받은 존재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욕망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죄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욕망의 침을 빼내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모든 것을 거룩한 곳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도를 붙잡아 주시네. 간절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그리고
죄 가운데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 온유와 겸손을 닮아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을, 온유의 씨앗을, 작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 나를 건지고 인류를 하나님 새롭게 살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작아 보이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확산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온유와 겸손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